불신자의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의 문제는 뭐냐? 죄. 사단에게 속는 것, 그게 죄. 신앙생활의 목적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네 목적, 창세기 6장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기준. 하나님은 상관없어. 너만 좋으면 돼.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없습니다.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집중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을 하지 마세요.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세요. 이 세상과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결박당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언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의 권세가 언제 꺾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 예수를 믿음, 그리스도라고 믿은 그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어버리면은 두 번째 목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따라오는 목적입니다.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록된 신앙의 영웅들,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분들이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같기를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RUTC OMC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졸음 방지 경고문들이 많이 군데군데 붙여 있어요. 뭐 어떤 문구는 이렇게 오싹할 정도로 뭐 순간 졸음, 깜짝 지옥 뭐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막 이렇게 이제 소름 끼칠 정도로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놨죠. 졸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막 참는 경우가 있죠.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참는다는 거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충격요법, 허벅지를 막 이렇게 꼬집고 막. 그러면 잠깐은 졸음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은 아니죠.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대처요법을 쓰죠.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이제 흡연을 쉬운 말로 담배 한 대를 이렇게 이제 때리죠. 이런 방법으로 졸음 이길 수 있어요? 졸음 해결할 수 없어요. 졸음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뭐지요? 졸음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 그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잠을 자야 돼요. 그게 졸음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관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딱 쉽게 여러분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은 원리입니다. 원리. 방법이 아니에요. 원리.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원리.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자꾸 졸음이 오니까 막 참으니까 어렵죠. 졸음이 오니까 막 허벅지를 꼬집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졸음이 오니까 대처요법, 뭐 스트레칭 하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가서 쉬고 주무시면은 가장 쉬운 거잖아요. 아멘. 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원리를 따라 하면은요. 신학을 개인화하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원래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넥타이를 다 풉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7, 8, 9월은요 공식적으로 넥타이를 풀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요 제 자신도 모르게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원래 신학은 넥타이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좀 춥고 주변 환경 때문에 넥타이를 메우고 온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메우고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도 술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겠다.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된다 이랍니다. 취하게 먹어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성경 그게요. 술 취하지 말라를 강조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라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술이 핵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3살 먹은 애가요. 술을 마셔.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신학은 나이에 따라서 적용을 잘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적당히 먹어라 했다고 그래서 5살짜리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세가 넘어가고 이제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은 먹어도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모든 종교와 사상은 우리의 구원을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에 따라서. 그런데 신학, 성경의 원리는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축복과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응답도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종교와 모든 사상은 축복과 응답받은 원리가 납니다. 네 하는 것에 따라서요. 네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 하는 거 보고 축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축복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는 거 보고 준다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윤리 도덕 다 지키고 전 세계에서 최고 착한 사람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죄요 그게요. 하나님 눈에는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도 원리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놓았어요. 그 예배해 놓은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아니다.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뭐지요? 목적 치유. 이번 주에는 기준 치유, 기본 치유.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좀 벗어버리라고. 여러분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바꾸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스도가 기준 딱 되도록.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요. 그게 원리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복 주고 후대까지 복 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준비해 놓은 것을 향해서 가라.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들으면 힘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자부심, 자존감이 생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자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한 번도 이 말씀을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읽으면서 막 줄치고 그럴 거예요,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준비해 놓고 그 응답을 향해 가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놓고 그 응답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준비해 놓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모든 일에 증거를 준비해 놓았어요. 증거를 준비해 놓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도 안 하고 제사함 받아버린 것이 원리요. 아멘. 회개하시든지. 그럼 회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뭐 토해낼랍니까? 아니면 죄 지었으면 손을 자르랍니까? 그렇게 회개하실랍니까? 가면 안 될 곳을 갔으면 다리를 잘라내므로 회개하실랍니까? 회개하지 않고도 제사함 받은 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그랬고 성경이 원리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라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이 자신들의 신앙 기준과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겠지.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지? 내 기준하고 안 맞아.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런 마음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이 자신들의 신앙 기준과 안 맞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신앙 기준은 모세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안식일 범하지. 안식일날 막 병 고친단 말이에요. 그 할래 그 별거 아니야 그러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요. 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저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받은 줄로 알지만은 내가 그 안식의 주인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뭡니까? 양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대한민국 형법입니까? 아니면 혹시 가훈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 가훈, 신앙생활의 기준. 그래서 어쩌면 자꾸 진실을 얘기하고 자꾸 양심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 기준이 가훈이기 때문에. 아니면 존경하신 분의 가르침? 아니면 내 지식, 경험과 체험, 보고 들은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신앙의 기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5권, 그게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지, 잘못된 기준은 어떤 것이며 성경적인 기준은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어느 정도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정도로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틀린 신앙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럼 첫째로 7장 2절 5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로마 정부에 대항도 하고 비윤리적인 정치인에 대한 책망도 하고 태극기도 들고 촛불도 들고 그러란 말이잖아요. 그게요.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좀 해봐라 그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일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과 하나님 만난 것과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이 축복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과 이걸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가치가 안 돼요. 그 정도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비유가 나오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지금 현재 우리 화나로 계산을 하면은 5조 2천 몇백억인가 그래요. 1만 달란트가요.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탕감 받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100데나리온 24,700원인가 그래. 그걸 빚진 사람 붙잡고 돈 내라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겁니다. 빚 갚으라고. 이 소식을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주인이 성경에 뭐라 하죠? 당장 붙잡아와. 그럼 오해 가둬라. 다 갚기 전에 내놓지 마. 저는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구원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 뭔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좁쌀만한 응답해 주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잘못된 기준. 그 첫째가 응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응답인지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기준을 바꾸라 말이에요. 응답의 기준. 죄사함 받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저 하나님 만난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요 가치도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을 부끄럽게 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17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날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7장 6절에 예수님 형제들이 가서 참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가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가서 막 이 올바른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또 8절에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때,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이 영광의 죽음을 당하실 그 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참에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셨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담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때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인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 받으신 날이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의 비밀이 성취되는 날이거든요.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성취되고 6월절의 비밀이 성취되고 저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끝냈다, 그 축복이 성취되는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거를 방법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방법의 기준. 그 때가 언제냐. 방법의 기준. 자, 말씀 받을 때입니다. 저 갈보리산 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하면서 말씀 받을 때가 그때예요. 자, 예배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았죠. 그때 이제 고넬료의 가족과 식솔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그 장면입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솔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죠?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말씀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법의 기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세요. 그게 방법의 기준이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돌아보면은, 아, 내가 방법의 기준이 틀렸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방법을 찾았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아니라니까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방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쨌든 메시지를 준비를 해서 주일날 저기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제 혼자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메시지 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하는 설교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 받았고 이 받은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말씀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유목사님과 함께 25년, 30년을 같이 합니까? 유목사님에게 먼저 말씀 주셨고 받은 말씀을 집회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말씀 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내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받았고 나중 받은 것 뿐이지 붙잡은 말씀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법의 기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뭐라고요? 말씀 앞에 살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맨 먼저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의 기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요. 복 있는 사람, 그 복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복 있는, 부자 말고 이빨 좋은 그거 말고, 흰머리도 안 나고 그거 말고, 흰머리 났고 이빨 빠졌어도 복음을 가진 복 있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방법의 기준을 빨리 치유받아라. 그랬더니 시편 1편 3절에 뭐라겠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법을요, 다른 방법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가지고 뇌가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다 좋은 생각, 자꾸 어떤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는 그건 신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인들의 말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언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가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좋은 말 그런 것들은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에 담으세요. 아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카톡 보내가지고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버리고 지워버려 빨리. 누구 또 언니한테 보내 그러지 말고 그건 죄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그게 뇌를 각인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은 절대로 흑암은 안 무너져요. 나쁘지는 않지만 성령은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우는 것,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과 마음과 삶을 살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의 기준이에요.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삶의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받는 방법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우는 그 방법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무슨 말이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대. 미워하지 아니하되. 슬픈 일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 줘야 돼요. 슬픈 일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진짜 이거는요, 정말로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유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소유의 기준. 우리가 뭘 소유해야 되느냐? 소유의 기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으로 기준 삼고 있으니까 좋아하지. 미워할 수가 없지. 너무 애정이 가지, 애정이. 아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지요? 아니, 세상이 왜 우리를 좋아하냐 말이요. 세상이 주는 것을 기준 삼고 있으니까 좋아하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이려 했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사단이 준 것으로 기준 삼고 있는 이 소유의 기준을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나 중심. 그러니 사단이 미워할 리가 없어요. 좋아하지요. 내가 기준이니까. 사람 소리, 사람의 말, 세상 지식 이걸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죠. 세상이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성공도 하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합격도 하고 자유도 생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체질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렇죠?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세상 지식
이걸로 뿌리내리 있어가지고 일이 잘 안 되면은 체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도 하지, 일도 잘 풀리지, 자료도 생기지, 돈도 벌리지, 이게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끝은 허무함과 허망함으로 남는 겁니다. 그 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게 우리 소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정하든 부정하든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살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소유의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농담으로 해도 누가요?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그러면 말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죠? 그리스도 밖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너. 그리스도 안에서 빈 주머니를 찬 나. 그 소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죽어요. 재앙 오면은요. 홍수 임하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재앙이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소유, 소유의 기준을 치유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조직이 무너져요.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성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응답, 평생 응답, 영원한 응답,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소유를 주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하를 한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영적 문제 와버리면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문제 와버리면 끝이에요. 자, 아무리 호화로운 세상이랄지라도요, 정전돼 버리면은요, 못 누려요. 어둠이 임해버린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유. 소유의 기준을 치유해라. 자,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뭐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번등을 주겠다. 증거를 주어서 증인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여러분의 소유.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느냐?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지. 왜? 사단이 준 12가지 그걸 소유로 삼고 있으니까 미워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여러분의 소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예요. 결론. 오늘 말씀은 기준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너무 틀린 기준에 매여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응답의 기준이 틀려 있어요. 응답의 기준이 다르면 와 있어도 몰라요. 그렇죠? 응답의 기준이 다르면 와 있어도 모르지요. 자, 쉬운 예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돈으로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00원짜리를 주죠. 10,000원짜리 주셨는데 내 기준은 1,000원짜리야.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막 와 있는데도 내 기준은 1,000원짜리라 응답 없어.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래. 응답의 기준이 틀리면은 와 있어도 모른다니까 그러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 있는데 우리 기준이 그게 아니라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을 치유해라. 두 번째, 방법의 기준.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법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소유의 기준을 치유해라. 참같이 모르면 결국에는 허무하고 허망함으로 인생 마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사단이 주는 것은 멋있을 수 있습니다. 커 보여요. 막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허망, 재앙과 심판과 실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소유의 기준을 삼으세요. 네 소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네 소유가 뭐냐?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네 소유가 뭐냐?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 그게 나의 소유. 정말로 치유받고 서밋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 자리에 세우는 사명자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응답의 기준, 틀린 방법의 기준, 틀린 소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응답과 방법과 소유의 기준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치유받고 서밋 자리에 서서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